3.1절 101주년 기념 예배이며 사순절 첫 주 예배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듯이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를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리.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저하에 찬란하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봄의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3월의 첫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무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자인 저희에게는 은혜 충만히 시간이 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던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셨사오니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거룩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2월도 주님 뜻 가운데 살고자 애는 썼으나 뒤돌아보니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세상을 향한 내 안의 욕망의 죄성을 겉으로 드러냈으며 안목의 정욕에 따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상 소리에 마음이 동요되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했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함과 우매함이 앞섰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먼저 의뢰하지 않고 세상의 작은 지식, 경험, 지혜를 앞세워 판단하고 결정하려 했던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지만 어느덧 되찾아 육의 편량과 지향하는 바를 따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저희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눈맞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님을 본받아 새롭게 거듭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무익한 육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또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세상의 헛된 욕망과 자기중심적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세상 목적이 저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 저희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소망하옵기는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 물질, 시간, 삶의 환경을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익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안에 있는 가난한 것과 눈먼 것, 곤간 것과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겸비한 자의 자리에 즐겨 앉게 하셔서 의에 목마른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온 천지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병실과 장비, 보호물품들조차 부족하여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책 당국자들은 반복되는 실기와 상황을 관리하는 리더십 부재 속에 바이러스 전염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중되어 실로 사면초가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왕이 되어 내 오른소견대로 살아온 죄, 조례 정치로 소수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동성애 합법화와 젠더 시대를 연 가증한 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만연된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드러내어 통회하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약한 질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 힘을 다해 고분분투하는 의료진과 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세임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잘 관리하며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01번째 맞는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도 새롭게 발견하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동체 예배의 위기를 겪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주의 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서야 함에도 많은 교회가 교회의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앞에 교회와 성도가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혹여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찾아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의 영혼의 성령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을 물리치며 주변과 이웃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림 찬양대가 영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의 고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는 한국교회 역사상 유례 없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일상이 위기를 맞고 나라가 공경에 처해 있으며 심지어 예배드림이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또한 흩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들어 예배하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이기에 각자의 재정이 어렵지만 주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세상을 사용하는 사용자임을 알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국이 끝나고 일상이라는 값비싼 선물을 다시 선물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세상을 보며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기에 주님 나라 확장을 기대하여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과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을 돌보고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과 약속한 곳에 재정을 흘러내보내고자 지정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안전한 가운데 지키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길 바라기에 장학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병상에서, 군대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공동체에게 찾아가 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옴을 선택하여 이곳에 함께 있는 성도들을 천군 천사로 지키고 보호하셔서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 일정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계속되는 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3.1절을 기억하셔서 지금도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려운 와중에도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10, 15 운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면 우리 카카오톡에서 일산충신교회를 검색하셔서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이 본 운동에 해당되는 영상과 안내 내용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운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금식 운동을 진행합니다. 중보하며 이 시기를 보내는 귀한 충신의 가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당분간 저 주일 모든 예배는 예배 시간에 맞춰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교회 학교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제공할 예정이니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추천도서입니다. 3월 추천도서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은요, 주인공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낯선 모임에 참석해서 경험하는 1인칭 시점의 짧은 기행이자 하룻밤의 일기입니다. 낯선 이의 눈에 비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교회는 이것이다, 이런 곳이다, 이런 걸 하는 곳이다 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얇고 재미있게 서술된 책이니까요, 많이들 읽으시고 특별히 예배를 지켜가는 또 예배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갖춰져야 되는 이 시기 때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학기 예수제자학교와 찬양예배자학교, 중보기도학교는 코로나 관계로 개강 및 진행 일정을 논의하여 추후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중식은 코로나 관계로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쉽니다. 나가실 때 본인이 사용하셨던 주번은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꼭 집으로 가져가 주시거나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재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와 신천지 관계로 당분간 새가족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재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2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5면과 42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2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5면과 42면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엘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아멘. 무너진 나라, 일어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부하심이 여러분 가정 또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서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솝 이야기책을 보면은 늑대와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심심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정말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곡괭이와 낫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양치는 소년이 심심해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양치는 소년은 다시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하자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그 양치는 소년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진짜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정보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온 나라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쏟아내는데 이에 미혹된 사람이 우리가 여사에 보듯이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 이러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사람들이 무관심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12와 119의 장난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옵니다.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장난 전화를 합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증인 우한폐렴 확산 방지에 정부가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장난 전화를 한 25살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새벽 3시 24분에 상황실로 전화를 해서 중국에 다녀왔는데 우한폐렴에 걸린 것 같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황실은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도록 안내했는데 의심 환자 추적 관찰 과정에서 그는 내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출입국 이력을 조회해 그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신고로 관계기관에 혼선을 주고 공무를 방해해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입건하였습니다. 그는 가면 검사받고 싶어서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고 전화한 사람도 있고 코로나 확진자이면서도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학조사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환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종말 사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한국만 해도 크리스찬이 1000만이나 되는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 자신부터가 오늘 본문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린 상태가 아닌지
걱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말씀은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장소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형식도 건강한 형식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성전으로서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도적들만이 모인 장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을 가운데 두고서 앞과 뒤에 언급되고 있는 단어 중에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서도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전에서 있다가 예수님은 17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셔서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나가셨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금식을 하셨는지 식사를 못하셨는지 시장하셨어요. 그런 속에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였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볼 수 없는 열매가 달려있지 않는 무화과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뿌리채 말라버리는 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무화과나무는 무너진 나라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상식 밖으로 너무 빨리 말라버리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버렸습니까? 아니 이렇게 적시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던 나무가 빨리 마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몇십 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은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함락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 성전에 있는 축대밖에 없습니다. 그 축대밖에 없는 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7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몇 년을 오셨다고요? 3년을 오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찍어버리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이후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복자의 칼날에 의해서 흩어졌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포로된 자가 9만 7천 명이요 살해되고 굶주려서 죽은 자가 1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1900년 동안의 역사는 참으로 가혹하다 할 정도로 비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주 70년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유럽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정말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나라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임하게 될 징조를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열거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징조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였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여름이라는 단어는 카이츠와 마지막을 의미하는 끝이라는 단어 케체의 어원이 같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여름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나무, 말라버린 그 나라가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버린 이스라엘, 온 세상 열방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그 모든 세상 속에서 핍박과 환난으로 겨우 맹명만 유지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해하고 같은 해지요. 근데 날짜는 우리보다 좀 빨리 시작되었지요. 주 70년에 무너졌다가 거의 1878년 만에 다시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나라가 없어졌다가 1878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재작년 2018년에 이스라엘에서는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2018년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맞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이 이미 결의했지만 실행을 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70주년이 되면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사실상 1967년 6월 전쟁 전까지는 동예루살렘이 요르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1 전쟁으로 1967년 6월 7일에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이 재탈환되었습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 170여 개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 이루신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하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 지가 72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보면요, 이 마태복음 24장 32절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이 없던 게 누가복음에 더 첨가된 것이 뭐 있죠? 모든 나무라는 단어가 더 첨가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빼놓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에 모든 나무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모든 나무는 여러 나라들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유엔에 등록되어 있던 나라는 58개국입니다. 그런데 세계은행 통계에는 전 세계 나라의 수가 252개국이고 유엔 가입국은 현재 195개국이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무역 상대국만 해도 235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게 세계는 지금 계속해서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에 싹이 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재탈환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싹이 튼 것은 이미 성취되었고 예루살렘도 재탈환된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1987년도에 성전연구소를 설립하여 지난 30여 년간 분야별로 성전 재건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게 될 떡상과 7 금초대도 순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무게가 42kg의 순금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어요. 19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방탄 유리 안에다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4,000명의 악사가 연주하기 위한 악기들, 수금과 비파 등을 거의 다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론의 직계 후손인 코헨 가문을 찾아내어서 네제르 하코데시 제사장 연구소를 설립하여 성전에서 제사를 수행할 제사장들을 집중적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관건은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로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 언약궤를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신다고 성전연구소는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멸실될 것에 대비하여 방과 미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2월 10일 날 수전전 날 마지막 날 70개국 대표를 초청해서 제3성전 번제단 봉헌식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이스라엘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제3성전 재건의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NGO는 독립 70주년을 기념하고 제3성전 봉헌 예식에 맞춰 대사관 이전에 감사하면서 2018년 5월 기념 동전을 발행했는데 그 동전 한쪽 면에는 제3성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지을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을 어디에다 지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인 황금 사원이라는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외에도 2군데 정도가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더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전이 이제 세워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될 일은 배교하는 일이 급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가 가까우면 제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지금 빠진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들이 옛날에 뭐 하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30만 명이 이렇게 빠져 있다. 그리고 이런 배교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6월 올해죠? 네덜란드 평화궁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회담엔 세계 여러 종교의 저명한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인데 이 선언은 다양한 종교의 구성원들 간의 우정을 정진시킴으로써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정오 그리고 편협함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으로 서명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종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제3성전이 세워지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이교도로 여겨지는 자들이 와서 제사 드리도록 할까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제3성전을 종교 통합의 상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가톨릭 교황과 유대교 지도자와 이슬람 지도자들이 다 원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일부 유대교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절대 한 가지 종교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요 전 세계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내들인 지도자는 말하기를 아주 높은 지위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발 제3성전을 지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상이 다 있는데 지금 제가 다 시간 관계상 다 내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부르짖은 지 101년이 되는 날입니다. 101년 전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날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곡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민심이 갈갈이 찢어지고 있고 사회 전반이 위기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전 세계 72개국 이상이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을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때려보니까 또 76개국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한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들도 한국인 오지 말라고, 이런 나라가 76개국이나 돼요. 아마 지금 내려가서 거리 가면 또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벌써 많은 여행사들과 제조회사들이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식당 등등 전 산업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쪽 병상이 부족하여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환자가 밀리니까 전화를 해도 신천지 감염된 자가 아니라고 소개도 하지 않는 바람에 집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그 딸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차라리 우리 엄마 신천지라고 그럴 걸, 그런 말까지 쏟아내고 있어요. 감염병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두 달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저는 자들아 너희는 누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저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벼슬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소재와 전제를 너희의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광야 시절 회중 가운데로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 백성을 위하여 속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꺼졌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제사장이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되었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 민족이 범한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시며 다시 일어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2000년 전 우리에게 시대의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무너진 나라를 가슴 아파하며 부르짖었던 그 함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2020년 3월 1일 무너져가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가슴을 찢고 기도할 때 다시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훗날 우리가 1919년 3월 1일을 기억하며 그 선조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은 2020년 3월 1일 그날 나라를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은 선조들을 우리 후손들은 길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주께 악을 행한 것을 토설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와 거짓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계명을 없이 여기고 주의 율례와 규례를 버린 것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를 덮으시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 교만과 거짓, 우상숭배,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했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랑하는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민족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와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과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처소 속에서 주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3월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살리는 나라가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저희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거짓과 더러움으로 아버지 난무했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아오셔서
우리 모든 이 더러움을 다 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범한 죄악을 주님 앞에 또한 토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사물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01년 전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울부짖으며 나아갔을 때 주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독립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이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힘이 안 돼.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상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상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리고자 우리와 이 민족이 범한 죄악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며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이 사물을 시작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온 세상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